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너희 조상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하고 말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들 네 번째 엘 샤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배워갑니다. 해서 되는 일로 얻게 되는 만족과 성취도 있지만 해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죠. 신앙에서도 그러합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나는 믿었는데 내 믿음은 안 흔들렸는데 내 믿음의 대상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환상이나 경험은 있는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 너무 더뎌서 까먹었을지도 모를 만큼의 긴 시간이 지난 하나님의 약속. 특별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꿈을 꿔서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데 혹시 그냥 꿈이었나, 내가 너무 들떴나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 또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믿음의 가능성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희망 고문인 것처럼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따라오지 않는, 그래서 격차가 생겨버리죠. 마음 한쪽에 의문이 남는 신앙의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0년을 넘게 기다린 한 사람,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이 거룩한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오래전에 약속은 받았지만 그대로인 현실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례가 90세였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순수한 혈통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체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 기다렸지만 내 모든 것들을 떠나와서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 끝난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레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했어요. 라헬과 레아가 출생 경쟁을 했을 때 출산에 좋다는 이 합한체를 얻어서 또 그거를 주거니 받거니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레에게는 이 합한체의 효력조차 기대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그 하나만을, 그 약속만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가능이라는 그 범위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의 시점에 내 몸이, 내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뒤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학업에 열심을 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전도서에도 만사에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출산도 그러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 시기가 있고 생기는 시기도 있겠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신체의 시기와 또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형편이나 상황은 이러한 시기를 맞춰주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 어쩌면 확신이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조차도 때가 있는데, 시기가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고 오히려 안 이루어지는데 그냥 믿다가 끝날 것 같은 그런 격차가 발생하게 되죠. 아침마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길에 가다 보면은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는 정류장같이 아이가 모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작은 아기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여러분도 아기 예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년에 아이를 직접 낳게 해주신다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아, 내가 드디어 막둥이를 이제 품에 또 안아보겠구나. 저는 가능하겠죠. 제 몸을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20년 더 젊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라고 응답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실 겁니까? 아무리 아이를 예뻐하더라도 지금 나에게는 아닌 거예요. 나 말고 내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시기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더 간절히 아이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아니까요.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미래가 아이를 갖기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믿음과 격차가 또 벌어졌죠. 아내를 통해서는 혈통을 이어갈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배웠던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 이후에도 다른 말씀도 주십니다. 너와 아내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라 하시고 집안의 모든 남자와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남자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아주게 하시겠답니다.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 소리를 하십니다. 1년도, 3년도, 5년도 지난 시점이 아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으로 아들 약속을 주시고 10년이 지나고 11년 차가 되었을 때 부부가 서로 아내와 남편으로서 동의를 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에 사람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그나마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라도 이루어졌구나라는 흔적이 되도록 애썼는데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 앞에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에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어요. 이번에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가능하니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사라에게 가능했던 방법으로 낳은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복을 두겠다. 내가 12두령을 그들을 통해서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러나 너와 사라에게는 불가능. 그러나 나에게는 가능한 방법으로 내년에 이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17장에 어떻게 보면 엉뚱해 보이는 모든 말씀과 새로운 언약들을 주시면서 시작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목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준 게 아니에요. 주어를 먼저 말씀하셨죠.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라 라고 말씀 주셨죠.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엘 샤다이예요. 엘은 하나님, 신, 능력, 힘을 뜻하죠. 샤다이는 전능자, 공급하는 자, 충족케 하는 자를 뜻합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자 이름 그대로도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름이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는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할 때도 이 엘샤다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사라지고 우리의 존재는 그 다음 혈통과 자식의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지만 조상들은 그 곁을 떠나지만 세대를 거쳐서 사람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지키시는 그 이름, 결국에는 스스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한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자기 충족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자기 충족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갖추신 상태.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 충만하신 상태. 우리의 결핍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결핍을 채우시는 공급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는 상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보증이 되시는 언약을 완수하시는 적는 자라는 표현을 모두 품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무한 리필이라는 고깃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무한 리필 고깃집이라 가서 고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고기를 계속 먹다 보면은 제한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무한 리필집입니까? 라고 했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하도 그런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무한이라는 말이 그냥 영원히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질 좋은 갈비대가 붙어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갈비가 없는 살점들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무한 리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3번 리필 가능하다고 해주든가 해야지. 고기가 달라지고 그만 먹으십시오, 그만 드십시오 부탁합니다. 이건 무한 리필이 아니죠. 우리는 뭔가 준비되어 있어도 모든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시간, 모든 때, 모든 이들에게 모두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나눴을 때 소비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냥 하나님처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베품과 나눔과 어떤 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가능과 불가능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도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능자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너의 나이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교나 군대에서 조회 때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무리를 지어 줄 세웁니다. 체조를 하거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죠. 너 기준 하면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을 중심으로 헤쳐 모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세우든지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기준이 움직이면 무리 전체가 혼란스러워지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일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효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 기준에 맞게 지킵니다. 때로는 강한 자가 기준이 되죠. 그 힘을 꺾지 못하면 그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힘을 꺾으면 새로운 자가 또 기준이 되죠. 중학교 시절에 남자들 중학교를 다녔는데 쉬는 시간 되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장갑 끼고 의자 던지고 테니스장에서 패스하기도 했어요. 구경하다가 의자 모서리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늘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을 알아야 그 질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폭하게, 어떤 사람은 평화롭게, 어떤 사람은 영웅처럼, 어떤 사람은 독재자처럼. 군대에서는 계급이 기준입니다. 힘, 계급, 계약, 서로에게 효력을 발휘하죠. 서로에게 가능한 기준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약속이지만 쌍방의 계약이었어요. 자세한 조항은 마치 보험처럼 잘 모르겠어요. 깨알같이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디에 그런 조항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불리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악하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들은 난감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시기를 보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90세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아니 그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댔으니 아이가 없는데 자녀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아니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건가? 아니 본 적도 없는 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숨겨져 있는 보험의 조항들처럼 갑자기 뭔가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모든 결과를 알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하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시기에 약속을 제시하신 분이 결국 이루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그런 조항들이 깨알같이 숨겨져 있고 뭔가 이상하게 맞물려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조항은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날수록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벌어져 있는 격차가 정말 어느 한순간에 다 채워지고 다 공급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도 그 후렴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과 현실에 너무 먼 격차가 있을지라도 그 약속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물을, 어떤 그물을 가져가겠습니까? 어디로 던져야 되겠습니까? 언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그 약속을 처음 받고 99세였으니까 20년이 더 훌쩍 넘었죠. 너무 늦은 때에 주셨어요. 20세에 출발했다가 한 50세 정도 됐을 때, 그 당시 60세 정도 됐을 때라면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그걸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매 2년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막 열댓 명이 될 정도로 꾸준히 아이를 낳았다면 모를까? 아이가 전혀 없다가 그 유일한 한 아이를 낳는데 90세에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가능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도 현실과 이 약속에는 격차가 있어요. 이 격차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가 아닌, 내가 이룬 삶의 정도가 아닌, 내가 가진 삶의 불안함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내 그물이 좋아서, 내가 그물을 잘 던져서 고깃대가 많은 곳이라서가 아니라 흙일지라도 모래밭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내 그물이 찢어졌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고, 주님이 던지란 그 그물에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엘샤다이 신앙은 이것입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시고, 때로는 양팔을 벌려서 그 간격이 기준과 멀어질 때가 있겠죠. 가까이 있어서 반팔 간격이라 해서 그 간격과 가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는 이동합니다. 저 끝줄에 있어서 너무도 많이 가야 돼서 기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그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부지런히 멀어지고 가까워지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공급받는 자가 대단하겠습니까? 공급하는 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과 신뢰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상황도 시기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고민, 많은 갈등, 많은 불안함, 많은 가능성, 많은 기대, 많은 기다림들이 있죠. 저마다 말은 안 하지만 나만의 것이 있고, 함께 있지만 모두의 것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 거기만의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어느 곳은 격차가 가깝기도 하고, 어느 곳은 하나님의 기준과 격차가 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그 기준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기준만 잘 바라보고 있다면 격차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든, 출산의 문제이든, 질병의 회복이든, 모든 자녀의 일과 모든 우리의 일과 우리의 노후까지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사라의 나이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기가 지날 수 있었지만, 좋은 시기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기준을 이해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함부로 가능성만 가지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이라 하지 않고 도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포기했고, 그래서 내려놓았고, 그래서 비웠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기대하면서도 마음을 또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다. 너에게 불가능한 그것이 나에게는 언제나 가능하다.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안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생각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두십시오.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질병에 있다가 병이 다 낫고 나면 우리를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죠. 뭔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준비된 일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것은 달랐습니다. 뭐가 먼저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언제나 그 이름을 먼저 두고 채워가고, 멀건 가깝건 그 간격 속에서 이름으로 공급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기준 삼아 쉽게 불가능을 생각하며 안전한 것만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고 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의 시간의 간격이 너무도 길고, 또 위치가 너무도 멀고, 또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는 염려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들보다 늘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공급자, 성취자, 충만케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